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속히 끝나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나기를, 속히 끝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총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때가 되면 개봉이 되겠죠. 인봉한 책이, 봉함된 책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인봉을 해라 그랬을까? 계시라는 것은 때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열려지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은 그때 적합한 때 그것이 열려져야 이 바른 이해를 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상과 예언을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은 다니엘 시대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적 가서야만이 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봉된 책이 오늘 어떻게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그때라는 건 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살펴본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에 다니엘서 11장 4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이 북방왕과 이제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북방왕이 권세를 잡아서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45절에 가면 권세를 행하면서 깨어질 때까지 그 사건이 이 그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북방왕이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어떻게 그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날 것인지 그 후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 직전인지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때에 마지막 때 북방왕이 권세를 행하고 그 끝이 이르러올 때, 그때 그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는, 이 대군 미가엘이 과연 뭔가? 대군 미가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는 것처럼 그때도 미가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하늘 존재 같은 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늘의 대변자로서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로서 나오죠. 또 8장에 가면 군대의 주제,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옵니다. 그럼 이 미가엘이라는 것이 대군 미가엘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대군 미갈이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군 미갈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보면 다니엘이 매 장마다 그런 얘기지만 각 이방 나라에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들 이교 나라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만 1장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2장에 가면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각 왕들 얘기 계속해서 나오다가 왕들 얘기로 계속 시작. 다니엘 10장에 다리오 왕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한 통치자가 언급되죠. 이 대군 미가엘. 이 통치자는 그 이교 나라의 왕들과 다른 그 통치자 원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일어나는 하늘 군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갈이 일어날 때 환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개국이 이르러 없던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11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힘을 베풀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황옥 같고 불꽃 같은 그 모습,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요한에도 나오지만 이상 가운데 다니엘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개입하는 그 시점이 아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본 것처럼 그 환란의 때 그 북방왕이 모든 권세를 행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란 가운데 처하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때 보면 이 적 그리스도 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좀 적 작은 뿔에 대한 세력의 얘기를 하는데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니엘서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황권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때까지 큰 없는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미가엘이 활동하는 시점이 그 환란 때에 기억이 없는 큰 환란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는 이 말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엘의 사역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사적 의미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선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심판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엘이 하늘 법정에서 변호인을 옹호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서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에도 보는 것처럼 대군 미가엘, 이 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미가엘이 이 다니엘 12장에 출연하면서 그분께서 또 일어서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일어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과 또 사법적인 측면을 떠올리겠는데, 하나님의 원수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또 하나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두 측면에서 그분이 일어섬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어선다는 얘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선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나가는, 사도 바울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가되기 시작하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될 때 예수님께 일어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의 그 기간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을 위한 70일의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는 성소에서 봉사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대부분 미가엘이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지성소 봉사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변호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12장 1절에 돌아가서 내 백성이 무릇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는데, 여기 책은 무슨 책을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는 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것이 보면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둔 생명책,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8절 생명책,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겠다. 그 하늘 농명책 기록된 생명책. 성경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죠. 기념책과 생명책. 그 다음에 인간 행위를 기록한 그 책.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한 행위가 기념으로 기념책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나온 백성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을 남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판결당해서 그 이름이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기록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다 기록이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 무릇 이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티끌, 우리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사람들이 잔다는 의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영이 홀을 날라서 영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고 잠언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코드에 꼽는 것처럼 전기가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땅의 티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잔다는 표현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깨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깨어날 때,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는 자 중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잠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잠을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땅속에 티끌로 돌아가서 잠시 잠을 자겠지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멸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뱀의 후손들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뱀의 후손들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 다니엘서를 깨달은 2300조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주 그 다음에 2300조를 예언을 하고 작은 뿌리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성벽 거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 끝이 이르러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이 교황권이 권력을 행사한 중세 암흑 시대에 AD 537년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앙 영이 날 때부터 538년부터 1798, 1260년간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동안 1260년 동안에 교황권이 권세가 이제 올라갈 때까지 그런 예언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죠. 지혜 있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공청의 빛처럼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이 말을 이후에 마지막 때 돼야 이게 개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많은 사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과학적 발전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복음이 이 예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오랫동안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시간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 책이 열리고 그 내용이 완전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98년 이후에 다니엘서가 개봉이 되고 예언의 지식이 점점 더 증가되어서 여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게 되고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지식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에 관한 관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믿음이 널리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던 많은 해석자들, 또 중동 지역의 조세 울프, 남미의 마누엘 라쿤자, 미국의 윌리엄 멜 이런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연구를 기초로 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계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야 많은 사람들이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소 기별이라든지 작은 불에 대한 정체, 이 다니엘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 예언의 기초에서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 되면 이런 부분도 점점 더 열려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기별을 따라서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기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마지막 때 온전히 믿음이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된 그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예언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고 믿음에 파선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별을 충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기별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다니엘의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기별의 말씀들이 더 깨달아지고 연구되어서
참된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나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에 맞게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은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